아가서 6장 4절로 10절. 자, 한 절씩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의지다.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 설교의 제목을 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 대신에 믿음이란 용어를 집어넣어도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걸 21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의지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자, 어제 이제 술람미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이제 신랑을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쭉 보면 6장 4절부터 7장 9절까지가 솔로몬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오는, 문전박대 당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술람미를 향해서 노래하는 그 내용이 이제 7장 9절까지 되는데, 자,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예루살렘 딸들과 함께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달려가는 거죠. 먼 길을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마차를 타고 열심히 밤새도록 달려가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하면서 스와프, 왓츠프, 스와프는 그 경제 용어인데 왓츠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술람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이제 일으키면서 뭔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술람미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렇게 달려오는, 실수가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남편 생각보다는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술람미였잖아요. 그게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술람미의 그 모습을 찬양하는데 세 가지로 찬양하는데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 술람미의 어떤 태도를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이걸 알면 우리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신앙인 없잖아요. 우리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또 죄도 짓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자, 여기서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디르사라는 지명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저장 연도가 이제 언제냐 이런 논쟁도 되는데, 디르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할 때 초대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로 도읍지를 옮기기 전에 첫 도읍지가 디르사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또 번성된 그런 도시를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남쪽 유다의 수도. 그래서 왜 두 나라의 수도를 언급할까? 이건 뭐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니까 아마 그냥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이제 언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디르사 같이 예루살렘 같이 참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얘기가 10절에도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사실 10절은 이제 합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을 때 그걸 듣고 예루살렘 딸이든지 이 합창하는 사람들이 화답하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까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또 10절에도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그래서 이것을 수미쌍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 수, 머리와 끝이 같은 내용, 같은 관점으로 노래하는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게 아가서엔 3번 나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조트라는 단어인데, 미라는 단어는 누구냐, 조트라는 말은 이것 또는 저것. 그래서 이것을 여성 명사로 사용하면 이 여자가 누구냐, 남성 명사로 사용하면 남자가 누구냐. 자, 이게 미조트 누구냐라는 이런 단락을 통해서 술람미의 그 모습, 어떤 남편을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요한 것은 뭐 아름답고 뭐 곱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당당하구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가 당당한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때 당당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할 때 당당하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이제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부상을 당할지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아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꼭 이겨야 된다라는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위험 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이 의미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상황일까? 아니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굳은 결의가 있는 그런 당당함일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지금 상황에 지금 술람미가 이기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결의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뭐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강도 만나고요, 옷 뺏기고요,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의 동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이제 밤새도록 하루 걸려서 말을 타고 오는데 럴럴랄라 이겼어 이렇게 오겠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어떻게 사과하지?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마음입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쁨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명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 있는데 이 마하나임도 이제 싸우러 가는 의미예요.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당하다, 히브리 말로 야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당당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당당하다. 그러면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연상하지 하면 착 깃발 탁 들고 말을 위에 탁 타가지고 막 근엄하게 척척척척 막 개선식 하는 걸로 어깨 힘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욤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무섭다는 뜻이에요. 무섭다,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게 좀 파생이 돼서 근엄하다, 진중하다, 뭐 이런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의미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러 솔로몬과 화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신중한 거예요. 근엄하죠. 근엄하다는 의미가 뭐 이게 무게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진지한, 진중한, 심각한, 좀 무거운 마음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어떤 각오처럼 솔로몬과의 관계를 꼭 해결해야만 된다는 그런 결의가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당당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해를 시킬 고민하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당당하다 이 의미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 다 건 여자. 이해되시나요? 다 걸었어. 제 머리에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마음에 와 닿는 뭐 진중하다, 뭐 근엄하다, 뭐 이거는 좀 그 단어적인 의미고 좀 마음에 확 닿는 의미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다 걸었어요. 여러분 다 건 여자의 뭐 남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건 사람의 그 얼굴, 그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해결받아야 돼. 이번에 만나야 돼. 회복해야 돼.
이게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갈 때가 많잖아요. 은혜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뭐 이렇게 참 우리는 여유가 넘쳐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포도원에서 동산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마차가 오는데 그 마차 속에 있는 술람미의 얼굴을 보니까 당당함이에요. 이건 뻔뻔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고 그래 새침대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고 정말 두 번 다시 얼굴 볼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러나 그래도 만나야 돼. 해결해야 돼. 이번에 안 만나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꼭 만나고 가야 돼. 며칠 문을 두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 만나고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이 돼야 돼. 마치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꼭 살아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는 것처럼 그런 당당함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다. 왓츠프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새벽에 있었던 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있는 그 각오를 보는 순간, 야, 대단하다, 멋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 아니면 말고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다 걸어야 돼요. 마치 도박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네. 정말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근엄하구나, 진지하구나, 당당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참 얼마나 진중하고 신중하고 결의가 찼으면, 야, 눈, 머리, 털 쭉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술람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왜 뜬금없이 왕비, 술람미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9절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왜 60명 70명 시녀가 무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술람미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외딸이다,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이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70명이고 시녀는 무수하다, 이거를 이제 그 배경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녀들과 후궁들이 있지만, 그런데 나에게는 오직 술람미 하나밖에 없어. 이게 유일함입니다. 유일함.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구원할 때 우리가 최고여서가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100명이 있지만 그 100명 중에 나는 나의 어떤 특성, 성향, 어떤 걸로 유일한 나예요.
자,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요,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뭐 왕비가 60명 중에 제일 이쁜 사람, 후궁이 80명이 있는데 제일 섹시한 사람, 시녀들이 제일 많은데 제일 늘씬한 사람, 미스 코리아 선발해서 술람미가 진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만 나에게는 술람미는 유일한 사람이야. 유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일성을 잊어버리고 최고, 제일 1등의 어떤 경쟁 심리를 이제 미혹에 끌리면 제일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성도를 모아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그래서 유명해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유일한 사람을 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무슨 뜻이냐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 하나로 유일해요. 정연이는 정연이대로, 유집사는 유집사대로, 김집사는 김집사님대로, 박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술람미가 자기의 실수 얼마나 폐위시키고 평민으로 강등해도 될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술람미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더 예쁘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어떤 내세울 거 있는 것을 의지하고 솔로몬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야. 자기의 어떤 유일한 자기만의 어떤 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는 아니지만, 제일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내가 낫다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못하다고 하는 열등의식 가지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죄를 져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60억, 70억 중에 지금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구 역사, 이 지구촌 역사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님이 나만 유일하게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대견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면 아침 빛 같고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조트라는 말을 3번 씁니다. 3장 6절에도 보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결혼할 때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오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데 왕비가 돼? 어떤 신분의 변화, 사람들이 놀라는, 의아해하는 어떤 삶의 변화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 그리고 8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을 때 5절에 또 노래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어떤 변화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의 회복을 이룬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보기에는 까무잡잡하고 시커멓고 농부의 딸 같은데 어떻게 솔로몬하고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됐지? 이런 의아스럽고 놀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미조트하지 않고 군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미조트는 누구인가? 미조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러 와서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싸우든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기백이나 기상이 마치 전쟁하러 가는 이런 다 건 목숨 건 그런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이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람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의, 결단, 의지, 각오 이런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이렇게 각오가 이렇게 굳어? 야, 어금니 악물고 뭔가 큰일을 쳐도 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솔로몬을 향해서 나오는 달려오는 그 술람미의 모습이 아까 4절에도 이제 어떤 기상, 기백이 아주 비범하고 범상치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각오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이 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노래를 하는 예루살렘 처녀들 합창단이 뭘 얘기하려고 할까? 바로 술람미가 가지고 있는 용기, 기백, 기상.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용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실수해서 헤어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이수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베개 붙들고 울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전화하겠죠. 내가 먼저 만나자 그러겠죠. 내가 먼저 사과 합니다 얘기하겠죠.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 뭔가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믿음 얘기하면서 거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항상 이게 피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셔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죠. 그런 감동을 안 주셔서 안 하는 게 이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셔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목사가 뭘 얘기해도 아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기도해본다는 얘기는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순종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동의 못합니다, 거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절 못하니까 기도해보고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런 상황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웬만한 건 알잖아요, 정답을. 사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사실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손해나 피해를 안 보려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겁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근데 술람미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용기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각오를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솔로몬은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당함. 성경이 당당함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당당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당함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다 건져자, 진지한 태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이 진지하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함. 비교하지 말고 어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내 환경, 처지,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꾸 우리는 환경이나 처지를 가지고 갑니다. 못 배워서, 가난해서,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것으로 나를 자꾸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나만 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걸 하나님이 대견하게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 형편에 매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또 룻처럼 이방인 여인이지만 보아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안 되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런 각오와 용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보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헌신이에요.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또 해야 되는데만 그런 것들,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굳은 각오를 다지십시오. 두 번째는 내 환경 처지가 아니라 내 자신,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교만한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안 해본 것, 어떤 분들은 안 해본 것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만 안 먹어본 건 먹어보고 안 가본 데 가보고 이런 걸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안 해본 기도, 안 해본 통성기도, 안 해본 어떤 헌신, 안 해본 순종, 이걸 하라고. 와이프한테 순종 안 해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순종해봐야지,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담대하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의